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경로기를 다시 공부하렵니다. 지도에 보면 애굽,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까지가 이집트 땅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미디안이 있습니다. 홍해 건너편에 미디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를 본문으로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 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물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궁중의 모든 왕자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젖먹이 때의 유모, 어머니의 품에서 민족과 하나님 섬기는 신앙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피는 쏟을 수 없습니다.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민족애가 발동하였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본 모세는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깜짝같이 이를 감추었습니다. 그 다음날 같은 동포끼리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는 자에게 공의의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때 누가 너로 우리의 법관을 세웠느냐 하면서 네가 애굽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는가? 이렇게 비밀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피해 망상증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자기를 돕는 자인지 구분 짓지를 못하고 나에게 해를 주는 자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나 자신은 어떠합니까? 피해만 입고 어려움만이 전부인 것 같이 나에게 임하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왕따 당하는 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쁘게만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말없이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상황을 보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한 지도자를 차출하셨습니다. 모세가 행한 일이 탄로나고 애굽의 바로왕은 모세의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라 말입니다. 그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그대로 있어서는 히브리인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어 왕위에 계승한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는 평안한 출애굽을 그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무일푼으로 일만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품삯을 모두 챙겨야 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민 갈 때는 흉년으로 먹고 살기가 막막한 가운데 요셉의 환영과 애굽 왕의 환영 속에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노예의 삶 속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품삯을 챙겨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공으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모세는 이리하여 미디안으로 망명하였습니다. 이 미디안은 어디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땅 미디안이 홍해 동쪽에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동쪽에 있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온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제사장의 딸 십부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살고 있는 모세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뜰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념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미디안으로 갔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점선을 따라서 돌아온 것은 애굽으로 돌아온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온 것입니다. 미디안에서 돌아온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존 출애굽 경로기에 익숙하였습니다. 그 경로기를 여러 개의 지도상에 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위에 지도를 보시는 것 같이 출애굽 경로에 익숙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분석해 볼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망명 갈 때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모세는 그가 망명하였던 그 길을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은 애굽 영토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 경로를 통하여 이동하였다면 출애굽된 것이 아니라 애굽 영토 내에서 계속하여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목동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동으로서의 지도자의 역량을 키워갔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기존 출애굽 경로기를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양떼를 인도하여 풀과 물을 찾아 시나이 반도에 있는 호렙산까지 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미디안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 다시 이집트 땅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지만 양떼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망명 중인 도망자 신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국경선을 넘어 올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시내산으로 목동이 양떼를 이끌고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인가를 생각하면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미디안 땅에도 얼마든지 초원이 있습니다. 미디안에서 이집트 국경을 넘어 수천리 거리인 시내산에 오르는 것은 상식 밖의 이름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가 처가살이 하던 장인의 집이 어디인가를 살펴봅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에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토구를 만들어 생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국에서는 이렇게 철망을 쳐서 이드로의 집이라고 하며 이것은 출입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드로의 집이었습니다. 이드로의 집이 있는 곳을 구글 어스에서 지도로 발견해 봅니다. 어디서든지 구글 어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의 미디안 땅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안에 미디안, 홍해를 건너서 애굽 시나이 반도, 그리고 그 왼쪽에 애굽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가 애굽 영토 내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국의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주택가를 봅니다. 역시 주택가였습니다. 여기는 모세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탐사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우물이 어디 있는가를 역시 구글 어스에서 그 지도를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국에서는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는데 역시 지금 철망을 쳐서 출입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황소 그림인데 애굽에서 황소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히브리인들이 와서 그려놓은 것으로 봅니다. 출굽한 이들이 갔다는 곳을 봅니다. 왼쪽에는 애굽 시나이 반도이고 오른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집결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왼쪽에 하얗게 만들어져 있는 이곳 모래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줄을 따라서 건너갔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 쪽에 솔로몬이 세웠다는 큰 기념 돌비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큰가를 짐작이 갑니다. 여기에 서 있는 분은 사람 키의 몇 배가 되는지 제보도 짐작이 갈 것입니다. 지금 돌기둥을 기대고 서신 분은 김승학 님이십니다. 즉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이곳에 홍해를 건넜다는 기념으로 세운 기념비라고 합니다. 이곳에 세워졌으면 건너왔다는 곳에도 이런 돌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애굽 쪽에 세워져 있다는 돌비,
지금도 구글 어스에서 누구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쪽을 봅니다. 초라하게 한 표지만 남아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에서 기둥을 치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을 직접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승학 씨입니다. 출국한 자들이 마지막 집결지인 것입니다. 출국한 자들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다한 잡족과 양, 소, 생축들이 함께하였으니 그 수가 추산해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 이들이 앞으로는 홍해입니다. 양좌우로는 갈 곳이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처한 곳이 있으니 홍해를 건너기 전 마지막 집결지가 그만한 무리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모래, 토사가 바다에 쌓여 있는 곳 길이가 9km이며 폭이 6km나 되는 넓은 곳입니다. 한국 여의도 면적의 4배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은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갈 곳이 없는 그 막다른 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다는 갈라지고 좌우의 양쪽은 바닷물이 벽이 되어 있고 마른 땅이 된 곳으로 이들은 앞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서 불기둥으로 막아 이스라엘이 모두 건너가기를 다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따르는 애굽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렬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 참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의 말씀.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적과 기사, 보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夜을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고기 뱃속에서 고기가 소화를 시키기 위하여 위산액을 내뿜고 소화기관의 운동이 활발한 것은 분명합니다. 호흡곤란으로 죽음이 시작되고 위산액에 의하여 피부는 부식되고 녹아지는 일이 시작됩니다. 음식물이 위 속에 들어가면 즉시 그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3일 3夜을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핍박에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시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받는 자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앞선 모든 순교자들을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자를 뒤따라가던 자들은 바닷속에 그들이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본 것은 애굽 군대 마차 바퀴에 빠져서 역시 산호초에 의해서 이렇게 부식이 됐지만은 그 모양 형틀은 남아 있습니다. 해저 탐사자가 탐사한 그 사진들 자료입니다. 마차바퀴가 해초에 의하여 부식되어 있지만 그 형태가 홍해 바다에서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탐사자가 해저 탐사 가운데서 얻은 사진 자료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레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 그곳 이름이 마사라고 하며 머리바라고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이제 그 바위를 보시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바위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 여기에 돌 위에 산 봉우리에 쪼개진 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곳 이름은 마사라고 했습니다. 머리바라고도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 바위가 구글 어스의 그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위가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섰는데 사람 키 몇 배가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위를 보시면서 이 바위를 쪼개시고 물을 쏟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되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 이 장면은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반석이 물 터지는 장면입니다. 실제 반석을 영화를 만들면서 애니메이션 처리해서 물 터지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없죠. 사운드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 속에 이제 나오는 일부 장면들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반석이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반석의 물이라는 것은 물은 낮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바닥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벽을 쳐서 물 나왔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현장에 가봤더니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바닥에서나 벽에서 물이 나오게 되면 과연 몇 명이 보겠습니까? 5,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파 어느 위치에서도 볼 수 있도록 산 꼭대기 위에서 바위를 쪼개서 물을 터지게 했던 장면들을 그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바위의 높이는요, 바닥에서 동산 높이는 한 300m 정도 솟았고요. 산 꼭대기 위에 바위가 쪼개졌는데 그 반석이 아파트 한 7, 8층 높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바위입니다. 그 뒤에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장면들이 보이고요. 제가 산 골짜기에다가 자동차를 숨겨놓고 올라가고 있죠. 우리 가족이 5명이 같이 이제 팀이 돼서 올라갔는데 저기 5명이 다 올라가 버렸으면 이런 장면이 연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우리 딸아이가 머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는 바람에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밑에 바위 속에 숨겨놨는데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장면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아주 전체적인 장면이 구성이 됐습니다. 반석 앞에 서 있는 장면이고요. 반석 쪼개진 그 틈 사이에 제가 이제 빠져나온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3,500년 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막연했던 그 성경들이 실제 일어났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반석에 쪼개졌는 그 사이가 저렇게 돼 있고요. 물이 쏟아져 내린 장면들이고요. 저기 보게 되면은 벽 속에, 양쪽 벽 속에 물 터져 나온 구멍이 양쪽에 뚫어져 있습니다. 물 쏟아져 나온 그 구멍이 양쪽에 벽에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물이 쏟아져서 광야에 스며들지 않도록 고대적에 만들어 놓은 수로도 있습니다. 물길을 끌어간 수로가 있는데요. 그 수로를 따라 갖고 가게 되면은 광야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치고 살았던 현장들도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천막을 어떻게 쳤을까요? 천막을 늘어뜨리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돌을 올려놨다가 여기 지금 고대적 수로입니다. 물길을 끌어가는 고대적 수로인데요. 천막을 쳤는데 조금 이따 그 사진 장면들을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인물이 아닌가 하면서 생각해보는 순간입니다. 어떤 일이 조금만 꼬여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잘하던 내가 아니었던가?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왜 일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나? 원망의 주인이 되었던 나의 삶을 이제는 바꿔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려고 기도하였던가 말입니다. 내 생각이 이렇다면 하나님도 내 뜻과 내 생각에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자가 아니었던가? 감사합니다.